에스라 7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그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귀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고레스와 같은 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막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고레스라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너무 신비주의적인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성경을 볼 때 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력자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가 어떤 대단한 사인을 가진 신비주의적인 인물이 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보시면 에스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 율법과 말씀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는요, 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행정문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권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또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세워나가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또 귀환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 더 온전히 단계를 거쳐서 세워나가세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칙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것으로 다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들, 또 낙심하는 과정, 또 주님의 말씀에 다시 임하고, 또 공격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다인가? 이것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다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에스라를 보내셔서 주께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왕은 에스라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다. 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졌다는 거예요. 신약에도요, 이러한 과정은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으로 가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경을 펴서 읽고 해석하시는 과정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응하였다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었다라는 선언이세요. 에스라는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께 부름받습니다. 말씀의 준행이죠. 여기 1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은 함께 가라. 여기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이 제국의 왕이잖아요, 아닥사스다가. 이 제국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감동하심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조서를 내릴 수가 없어요. 보통 제국의 왕이라면은요, 무조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뜻이 있으면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은 가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조서는요, 강제성의 내용을 띠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라. 뜻이 있으면 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조서를 통하여 귀한 자들을 부르시고 거룩한 부담을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왕의 조서를 통하여 너희의 길을 연다. 그러나 가고 싶은 자가 가라. 뜻이 있으면 가라. 그래서 구원은 억지로 받지 않아요. 자기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억지로 세뇌당한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발적 의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그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신약의 교회도 같습니다. 절대 억지로 강제성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강제성을 띠면 겉으로 볼 때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강제성이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온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어떤 일이 사역이 일어나고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어떤 부흥이 있어 보여도요. 이게 강제성이라면 그건 절대 믿음의 온전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은요 강제성이 있어요. 거기서 충성맹세를 하고 벗어나지 않도록 위협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탈출하려고 하면 굉장한 이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하죠. 또 외부와 차단시켜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옳다라고 그러고 절대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질서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서가 꼭대기에 한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우상이 돼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복음도 아니고 믿음의 길도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뜻이 있는 사람 가라.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시면 에스라에게 임무를 맡기죠.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리기 위해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에스라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오직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도시를, 그 도성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에스라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가 가서 할 일은 과연 예루살렘이 주의 말씀에 따라 세워져 나가고 있는가? 그가 성령의 말씀에 검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어요.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과연 내 백성이 말씀에 따라 사는가를 보셨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엄한 꾸지람을 들었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에스라는 예루살렘에서 오직 말씀을 기준하여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다시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이 세워졌는데 성전 세워졌다고 너무 좋아서 축제를 벌이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그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은 교회라는 제도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라는 제도 아래 공동체로 모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제 이후에 느헤미야의 성벽까지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지 않는 것은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왜 가나안 교인이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 안에 겸손하게 모여 자기를 낮추어 예배드릴 준비조차 되지 않은 거예요.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아직 안 다녀요. 교회를 아직 찾습니다. 아직 못 다녀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가 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하교회로 들어갔습니까? 왜 교회를 못 찾습니까? 진짜 그거 어렵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를 쇼핑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성전 자체가 재건이 안 된 거예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것은 왕의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 문장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써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담겨 있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2차 귀환 때 이러한 조서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냥 곡간을 다 열어주다시피 해요. 주님께서요,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요, 때가 참에 곡간을 다 열어주세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요? 이 땅에 쌓아두면요, 좀이 쓸어요. 벌레가 생겨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두면은요, 안전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하늘에 쌓아둔 배가 된 주님의 은혜의 보배가요, 때가 참에 문이 열리고 막 쏟아지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하늘에다가 저축하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모습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상황 가운데 그림자로서 보여집니다. 여기 15절에 따르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성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억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실 때요, 자원하는 자들을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 그 성심이 일어나는가는 사실 굉장히 큰 기준이 됩니다. 성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언가 억지로 끼워 맞추잖아요. 그러면 탈이 나는 걸 많이 경험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성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너무 억지로 이 일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표 지향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심으로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일은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말씀에 기준하여 보자면 교회는요,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세워지게 됩니다. 자원하는 자가 없는데 막 목사가 억지로 해봤자 부작용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 시간표는 어떻게 증거되는가? 바로 이 성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이 없다면 자기 의로 움직여지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출발하기 전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16절에는 기쁘게 드릴 예물, 기쁘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7절 중간에 보시면 신속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18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심, 자원하는 자, 기쁘게 드리고, 신속히. 지금 15절, 16절, 17절 연달아 쓰인 단어를 우리가 보면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되어지는가를 보게 돼요. 18절에 보세요.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좋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20절 무엇이든지 내어다 드려라. 무엇 하나 억지로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이질 않습니다. 무엇 하나 머뭇거리는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자기 의에 입각한 단어가 쓰이지 않습니다. 모두 다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 그래서 신속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내어드려라. 이게 15절부터 20절이에요.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지금 바사 제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이 호의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제국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자원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모든 것을 얻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복음적으로 보면은요, 에스라 시대 때 지금 이 페르시아로부터 얻게 되는 이 은금 재물은요, 결국에는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도 봅니다. 너무나 합당하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의 결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받되 누군가는 예수님을 받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요건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시간표가 얼마나 완전한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주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주님께서 또한 때가 참에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사 에스라를 예루살렘에게 파송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제도적으로 세워졌다면 이제 말씀으로 너희의 내면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주님의 그 간절하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풍성함의 잔치를 벌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시며 말씀으로 꼴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채워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